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뻐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그들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굶주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같이 참회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의 이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에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예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복조가 언제나
祈ります。全能の父なる神様、1週間の始まりであるこの日、この時間、教会へと導いてくれたことを大変感謝しています。しかし、まだ空いている席もあります。来週の日曜礼拝に、終日礼拝には、空いている席がないよう、すべての生徒の目を明るくして、教会へと導い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は日常生活を送る上で、どうしても自己中心的な考えで生活を送ります。その生活の中で神様に背を向けて、言葉や態度で人を傷つけたり悲しみを与えたりしたことがありますが、私たちすべての生徒がキリストの体となり、心優しい生徒になれるように主が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父なる神様、今日は韓国からジョ・サンス牧師先生が来られて、主の御言葉を私たちに伝え、私たちすべての生徒を主のもとへと導いてくれます。牧師先生に主の熱い油を注いで、先生が今以上大きな人となれるように主が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父なる神様、チェ・ヤンホ牧師先生も毎日家庭と教会を守りながら忙しい生活を送り、牧師先生の口からは私たちに神の御言葉を伝え、聖歌隊は主に捧げる聖歌を賛美し、我々日本人には通訳を通して全ての生徒を主のもとへと導いてくれていることを大変感謝しています。チェ・ヤンホ牧師先生、聖歌隊、通訳に主の大いなる力と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愛する父なる神様、私たち教会の生徒の中で体を痛め苦しんでいる人がいます。一日も早く元の元気な体に戻れるように主が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父なる神様、私たち神戸ホールネス教会ではいろいろな計画があります。形にできるものはその形となり、毎日の聖書読みについては全ての生徒が努力して読んでいることを信じながら、主の皆によりお祈りします。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4절 16장 19절입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제가 들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리고 16장 19절까지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벗으시되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성간의 이후에 삼손의 산파나라는 제목으로 조남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 센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동사에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벌써 아마 교회에 온지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매년 이맘때, 그죠? 봄 맞이하기 전에 봄의 전령으로 제가 와서 어머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백 소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 이 고백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고백 성교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깨달아 우리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시간에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만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한국의 경기도 용인 구성 지역에 있는 구성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가 그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왔었고요. 우리 양호 목사님과 함께 조금 시기동안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조금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일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은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일본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건 우리 고배성결교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우리 양호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지만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목사님이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참 감사한데요. 오늘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일부분이 한 8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고배성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일본 구경도 좀 할 예정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부탁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저와 우리 고배성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딱 떠올려 주신 인물 한 명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다 아시죠? 힘이 굉장히 센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삼손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게 거의 삼손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은 이상하게 성경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 속에서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려우시죠? 좀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크. 예, 조금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바라크 이런 정도의 단어인데 바라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님들 복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어떤 복을 좋아하세요, 주로? 건강해져. 솔직해지면 약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좋죠, 그죠?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있어야 살아가니까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돈을 주신다? 뭐 건강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어떤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단어는요. 제일 먼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쓰여요.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때 그 상황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일에 모든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된 상태를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키가 작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키가 크게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복을 받은 거고 키가 작으신 분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가 얼마 정도 커야 좀 멋있고 조금 내 마음에 흡족할까요? 한 2m는 돼야 흡족할까요? 그것도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드는 건 없어. 성도들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내가 만족할까요? 한 100억? 한국 돈으로 100억?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도 혹은 내 외모가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조금 뭔가 작은 일에서 상처받고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야. 이게 복된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자녀가 없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를 만나서 너 이제 자녀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딱 낳았어요. 낳았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힘을 주셨죠. 힘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맞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요, 술을 먹지 못했고요, 부정한 것,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힘이 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쳐봤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더니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신의 여자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자를 좋아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뭔가 초능력적인 힘이 생겨서 예언도 하고, 그죠? 저 사람한테 귀신이 있나 없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삼손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했을 때 삼손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저 아랫마을에 사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을 어디다 썼다고요? 여자에게 썼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쪽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고 하니까 삼손한테 수수께끼를 내요. 야, 너 이거 맞추면 우리가 결혼하는데 축하해줄게. 삼손이 자기를 약 올리는 걸 알고 화가 나서 그 수수께끼를 다 풀어내지만,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고 사람들이 또 맞추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 피해를 주고요,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누구와 결혼하려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디다 써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 내용이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거기서 정말 끝내주는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저녁 때부터 날이 셀 때까지 해요. 이게 번역에는, 우리 보는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딱 나가는 거, 그 여인과 이제 모든 관계를 딱 끝내고 성문에 가가지고 문짝을 어떻게 뜯어버려가지고 성문을 들고 저기 산 위에 중턱에다가 딱 던져버립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만큼 뭐하다? 힘센 사람. 그래서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국에는 그 정력의 왕인 병강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삼손이다. 그런 병강세적인 힘을 가지고. 근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약간 적나라하게 한 이유는 삼손이 누구에게 힘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자기의 민족과 이웃을 위해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의 끝이 어디냐면 이제 아까 16장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6장 19절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의 마지막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라크라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셨죠?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뜻이 있고요,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 그리고 또 뭐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바라크의 뜻은 세 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 찬양하다, 무릎 꿇다. 저건 동사고 이제 명사로 하면 복, 경배, 찬양, 그 다음에 무릎. 오늘 사사기 16장 19절을 아까 전에 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물고 괴롭게 하여 던질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저기서의 무릎이 무슨 단어일까요? 방금 우리 나눴잖아요. 바라크.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바라크.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누구의 무릎에 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무릎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백 성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늘 외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공부를 잘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늘 연약합니까? 성도님들 저는 아직 50살이 안 됐어요. 머리가 많이 하얗죠?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아서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해요. 어떻게? 내가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삼손이 복을 받았는데 왜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인의 무릎과 바꾸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바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시편 57편 7절 말씀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58편 7절인데 57편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7편 7절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마음을 세운다는 게 뭘까? 시편 57편 7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7절이요. 자,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행복할 때? 다윗이 막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였어요. 언제 도망다닐지 몰랐지만 다윗은 여러 번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장인 어른한테 쫓긴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누구를? 장인 어른이 다윗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왕으로 한참 승승장구할 때 누구에 의해서 또 도망다녔을까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녔어요. 성도님들 슬프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혹은 내 자녀도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릴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가질 거야. 빼앗을 거야. 저 사람의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오늘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늘 언제나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홀라당 누구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여자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약해요. 돈만 보면 막 손이 가.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어떤 거? 야, 너 지금 돈 필요하지? 응?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돈 필요하지? 그 옆에 사람 지갑 네가 가져가서 아무런 이상 없으니까 가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뺏긴 순간에는 옆에 사람의 지갑이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게 뭡니까? 저는 결혼했는데요. 딸만 둘입니다. 저희 아내, 저희 식구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럼 우리는 뭘 뺏겼다고 그러죠? 그죠? 재산을 뺏긴 게 아니잖아요. 시선만 뺏긴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뺏긴 게 아니라 뭘 뺏겼다고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세운다라는 것, 지킨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상하죠? 이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뭘 지키래요? 돈을 지키래요? 힘을 지키래요? 권력을 지키래요? 지식을 지키래요?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겨요. 제가 일본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이렇게 오사카나 이런 데 좀 도시에 가면, 이렇게 좀 번화가에 가면 파친코 가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없거든요. 한국에는 저기 이제 관광지에 가야 어쩌다 한 개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파친코가 굉장히 많아요. 막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한번 해봐야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을까요?
그 한 번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삼손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뭐 한 거예요? 패가 망신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의 2인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후계자잖아요. 2인자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물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백성은 이렇게 가르치고 너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너 돈 관리도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 어려움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워요. 마음이 지혜로워요. 자,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야 했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건축해야 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설명해줘요. 자, 장로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경기도 용인 구성에 가면 정말 멋진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구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2층과 3층, 2층에 예배당이 있고요. 3층에는 이제 식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에 여기 디프레트가 하나잖아요. 저희는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기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면 성도님들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정확하게는 안 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들이 누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우리가 막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종들도 다 죽어나가요. 자기 식구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남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욥을 뭐 한다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비난했어요. 근데 그 비난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기의 4장인가 5장을 보면 사탄이 욥의 친구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로하러 가야지 갔는데 실제 행동은 마음은 뭘로 위로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 욥을 딱 보는 순간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 마음이 비난으로 바꾼 거예요. 너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야.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줄게. 우리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응원해줄게. 이게 위로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로를 못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낯선 땅에서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너에게 좋은 사랑을 붙여주고 고배성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기쁘게 웃음을 주잖아.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말이 나갈까요? 위로의 말이 나가지 않아요. 위로의 말. 그래서 저도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지난 토요일 날 뭐 했을까요? 한국은 이제 주로 주 5일 근무라니까 금요일 날 같은데 술을 그냥 막 이렇게 드시고 술 냄새를 옛날에는 그랬어요. 토요일도 일할 때는 토요일 날 저녁까지 저녁에 일 끝나면 사람들이 회식한다고 술을 막 먹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교회에서 또 꾸역꾸역 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저기 앉아 있다고 해봐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술을 그냥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아무개 성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술 먹는 것도 괴롭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봐요.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실제로 내 말이 뭘로 나간다면 요배 제 친구와 같이 비난으로 나간다는 건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혜롭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인의 무릎과 바꾼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세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을 지혜롭게 쓰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딱 모든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의 삶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노래방이라는 곳을 살면서 5번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한 3번 가봤는데요. 3번 다 끌려갔어요. 군대에서 고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랬어요. 제가 제 돈 내고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노래방을 한번 가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학생들이 좋다고 노래방을 가서 뭐 했겠어요? 그냥 춤추며 노래하면서 했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노래 잘하지? 잘한대요. 아유, 목사님, 제 친구는요 노래를 정말 잘해가지고요 막 빠른 노래, 막 고음이 올라가는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아니죠. 너 이제 뭐 해라? 찬양. 그렇죠. 성가대 해라. 아니면 찬양해라. 해요 안 해요 학생들이? 엉덩이 쭉 빼. 저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해요 이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찬양을 부르게 하고 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무 행복하지 않겠니?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기보다 부드러운 지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인의 무릎과 바꿔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의 피부를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고백 성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외로움과 또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유혹에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사용할 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에 열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줘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아름답게 소유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함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져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해주신 조상준 목사님이 오후에도 제가 또 답을 드렸어서 그냥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니까 생명센터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귀한이니까 말씀을 제가 부탁드렸고,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구성교회에서 오늘 오는데 수요일날 말씀 전해주실 대원성 목사님은 신양 교수님이십니다. 수요일은 대원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5예배 후에 권사회 및 기관장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을 위해서 김선미 선생님, 박수희 선생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읽고 계시죠? 네. 네. 어플이 조금 뭐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등록하라고 하고 나서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읽어 나가시면 되고, 그게 너무 핸드폰으로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읽어 나가는 거니까 한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어나셔서 이단에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국 기도 및 축복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륙과 하시는 주님께 간주롭네. 남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삶에서 또 귀한 열매를 얻어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열매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향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그 손들을 주님 만잡아 주시어서 가장 먼저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크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고백 성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크신 역사하심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고자 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백 성결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